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가 한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 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정대원 목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오직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오니,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어두워진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세교회의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와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그만 이 질병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만져주시고 불철주야 땀 흘리며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행여나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행여나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후회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면 이를 위해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비록 지금의 시간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 땅이, 이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행여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가축까지도 구별하여 지켜주신 것처럼 저희 영세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그 어느 누구도 이 질병에 걸리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학업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이 시간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재정의 문제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행여나 삶의 고단함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길 원하나이다. 각 가정마다 들려오는 간구 소리에 외면하지 마시고 모른다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땅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기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거나 찢어져 버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아까 예배 전에 또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멀리서 이렇게 내외가 오셨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음 주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9월 27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는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일정이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안내를 할 텐데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비대면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또 다음 주에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안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신앙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작년 성경 공부 정홍열 목사님께서 하셨던 주일 작년 성경 공부가 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려집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말씀과 찬양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주의 성서 강해라는 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정홍열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작년 성경 공부가 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또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공되고요. 그다음에 목사님 궁금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질문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은 이제 오늘부터 제공이 되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과 훈련이라는 그 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새롭게 온라인 양육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목사님 궁금해요. 또 말씀 묵상 훈련소가 이렇게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보시고 신앙에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훈련소 박덕주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올렸고 또 이번 주에 또 올려졌는데요. 여러분 4주간 동안 말씀 묵상 훈련 또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편으로 묵상하는 삶,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는데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안에 이렇게 넣어서 드립니다.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런 시편을 묵상하는 삶이란 일정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쓸 수 있는 노트가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50장이 여기 들어가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로 오셔서 수령해 가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주차장 쪽에도 이거를 이렇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하시고 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평일에는 본당 입구에 또 이렇게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져가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뭐 구역장님이나 또 이렇게 또 지인들께서 가져가셔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일정표를 보면 이렇게 저희가 150일 동안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필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았는데 꼭 이 날짜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뭐 반드시 이 날짜를 지키라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날짜를 지켜서 써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막 또 열심히 쓰시다 보면 시편 쓰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시편을 묵상하는 삶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편을 150편 다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편을 쓰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하루에 많이 쓰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묵상할 수 있을 만큼 여기 나눠드린 양만큼 필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시는 게 필사를 하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넘겨서 다음에 써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이 뭐 중간에 여기서 끊어졌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또 시편 2편을 이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넘기지 마시고 그냥 마침 부분 이어서 계속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령해 가신 그 노트가 다 작성되시면 또 추가로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저희가 그 교회 홈페이지 소통의 방이 있습니다. 소통의 방에 자료실이 있는데 그 자료실에 여러분 일정표랑 성경 필사 노트 파일을 첨부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가정에서 프린트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뭐 가정에서 출력해서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출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오늘 와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가져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중에 이렇게 또 사무실에 와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권면하셔서 시편을 묵상하는 삶 우리 성도님들 또 다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비정교구 천은혜 성도님 우리 4부 찬양대 주의자로서 섬기시는데요. 부친께서 9월 10일 별세하셔서 12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클로징 뉴스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설교 초반에 또 잠깐 언급하겠지만 정말 선교사님이시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셨던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그 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강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64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하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쪽에 쓰여진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그 글이 있습니다. 1889년 12월 31일에 선교사님이 쓴 일기 내용인데 이렇게 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끄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당신은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1889년 12월 31일에 일기를 쓰셨고, 그 다음 해 1890년 4월 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참 부족해요. 근데 막상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정말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크신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우상 가운데 살았는데,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면 절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끌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라고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압니까? 궁금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그 전에는 내가 죄인임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어둠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순종하여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8절 중간 부분이에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여러분, 믿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아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타났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은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아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났어요. 여러분,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었고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모든 삶의 기반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이사라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무지무지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고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지탱해 주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순종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걸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고요, 믿음이라는 건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하고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만약에 계속 그곳에 있으면 아브라함은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악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말씀 듣고 갑자기 또 뭐 가출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뭐 집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가족을 버리고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나를 그동안 지켜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악된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고수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요, 믿음 생활 한다고 말을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과거에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지배를 받아요. 돈이 전부예요.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자신의 삶의 기준점이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 여전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삶의 방식,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8절 후반부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무엇할 땅이에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갈 땅을 보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마구 헤매고 다녔구나. 여러분, 그 말씀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무데나 가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 그동안 자신이 인생의 길을 결정했어요. 자신이 결정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의 그 결정권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뿐이에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 있었을 때는요, 그 당시에 살던 삶의 방식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를 떠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대면하면서 신앙 양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 양육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씀 묵상 훈련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그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 훈련소를 통해서 여러분 훈련 받고 실제로 시편 150편을 150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지금 훈련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심심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시편 쓰라고 준 거 아닙니다. 심심해서 성경 쓰기 한다면은 신약 성경을 쓰든가 신구약 다 써야 되겠죠. 근데 왜 150일 동안 시편 150편을 하루에 조금씩 쓸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50편을 150일간 쓰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배우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그다음 24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아, 그래, 내가 이제는 옛 방식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근데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납니까?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줬고 나를 지켜줬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경험할 때,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결단으로 옛사람의 방식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와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시편 150편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